크리스마스가 두 개의 단어로 조합된 겁니다. 그리스도 마스가 라틴어로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구세주 되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쓴 것도 보셨죠? 엑스마스. 이 엑스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 대한 헬라어 첫 자를 따서 엑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그야말로 엑스마스, 예수님이 없는 마스를 즐기고 있죠. 365일 중에서 콘돔 판매가 가장 많은 날이 성탄절 주간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흥청대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물으신다면 아마 저는 그 대답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 오셔서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딱 하나로 꼽자면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피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실패도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의 어떤 아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절망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은 그 자체가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 없는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중간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중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냐면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이 중재자의 다른 말이 중보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둘 사이의 일을 주선하는 일, 이게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으로 중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바로 중보자의 삶입니다. 나처럼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막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중재자를 통해서 내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의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따로 놀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자와 남자를 하나 되게 하고, 진보와 보수를 하나 되게 하고, 무지한 자와 유식한 자를 하나 되게 하고, 지혜로운 자와 무식한 자를 하나 되게 합니다. 둘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둘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도 이 실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실력인 줄 아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았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그 상황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긴 믿지만, 여전히 예수 믿지만 우리는 가끔 여전히 어려운 사건과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 되게 함으로 격려하는 사역, 위로하여 하나 되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사건과 사건 사이 나를 중보자로, 사건과 사람 사이 나를 중보자로, 사람과 사람 사이 나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양쪽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대체적으로 중재자의 최후는요, 비참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인간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인생을 사시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재자의 삶은 명분처럼 그렇게 멋지지는 않습니다. 중재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 희생이 철저하게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쪽도 인정받고 저쪽도 인정받겠다. 그러면 사실상 중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중재의 일에 내가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가리워지거나 예수님의 복음이 가리워지는 일이 태반입니다. 반대로 내가 죽기로 작정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두를 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보자는 자신을 희생해야 되지만 희생이 희생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비참해지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참혹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보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보의 삶을 살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다시는 십자가 지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무슨 의미죠?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한 의사의 보고가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15,000명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말기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54%가 5년 이상 살더란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0%가 15년 이상 계속 생존해 있더란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의사로서 암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충격적인 발표죠. 그러면서 이 의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절망하다가 원망하다가 분노하다가 실망을 터뜨리다가 분통을 터뜨리다가 죽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요, 암 환자를 만날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용서하셨습니까? 영혼이 아프면 몸이 아프기 마련이란 얘기예요. 모든 질병은 마음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당신을 배신한 친구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을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을 향하여 험담하는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를 용서하세요. 당신의 부모를 용서하세요. 특별히 과거의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의사가요, 환자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은 한 사람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그 부정적 감정에 가다 놓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분노와 적개심의 감옥에서 구속된 채로 살아가는데 병들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냐 이 이야기예요. 살아있지만 죽음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참혹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 스스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지 마라.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언제나 용서에서 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도 언제나 용서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테너를 아실 겁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세상에 기쁨을 주고 아름다운 선율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줬던 유명한 분이시죠. 카레라스는요, 카탈루냐 사람이에요. 카탈루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마드리드의 지배를 받았어요. 카탈루냐 사람은 마드리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축구는요, 항상 전쟁 같은 축구를 치른다 그래요. 반면에 도밍고는 마드리드 사람이에요. 마드리드는 스페인 전체의 지배권을 한때 가졌습니다. 그러니 카레라스가 도밍고를 편안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카레라스는 도밍고를 늘 마음에 싫어했고 적개심을 가졌어요. 마음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연에 있어서 함께 초대를 받으면 카레라스는요, 공연을 고사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깊은 경쟁자죠. 그런데 카레라스가 인기 절정에 이를 때 더 위험한 경쟁자를 만나게 됩니다. 카레라스는 백혈병을 선고받게 되죠. 여러분, 백혈병은 지금도 생존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카레라스는 자신의 이 질병, 백혈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탕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에 건너가 치료를 받고 골수 이식에 전 재산을 쏟아붓게 되죠. 결국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때 마드리드에 헤르모사 재단이 생겼는데,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냐면 백혈병 환자를 돕는 그런 재단이에요. 그래서 카탈루냐 출신이지만 카레라스는 이 재단에 도움을 청했고, 이 도움으로 극적으로 백혈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카레라스는 다시 테너 가수로 훌륭하게 재기하게 됐죠. 그래서 이 재단에 은혜를 입었으니 재단에 기부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부금을 냅니다. 이사로 자원하게 되면서 이 헤르모사 재단의 정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재단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도밍고고, 재단의 설립 목적이 바로 경쟁자인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설립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밍고는 경쟁자였던 카레라스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에게 직접 돈을 건넨다는 것은 어쩌면 경쟁자 마음에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운영했던 겁니다. 자, 마드리드에서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공연은 도밍고가 주연인 그런 공연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카레라스는 마드리드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연하고 있는 도밍고 무대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도밍고는 카레라스의 무릎 꿇린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힘껏 포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계 3대 테너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포옹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용서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숙제 드립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돼도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해가 안 돼도 용서하겠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도 용서하겠습니다. 굴욕적일지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또 하나의 숙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조금 더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굳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려요? 용서하며 누립니다. 헌신하며 하나 되어 누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왜 기쁨이 없어요? 믿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귀로만 듣고 실제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용서와 헌신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에 없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를 반깁니다. 기업은 이마만큼의 대목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마만큼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이 또 없는 거예요. 연인들은 연애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나도 용서하며 살도록, 나도 나를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만나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난해한 사건을 만난다면 감사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셨다면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중보자로 세워주실 기회를 주셨구나. 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 나에게도 십자가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시고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